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네, 참 읽어도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함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여러분,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요, 이 거친 파도를 만날 때마다 더 튼튼한 그 닻을 내리려고 애를 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거친 여울목을 지나는 배와 같죠. 매일 찾아오는 파도, 불안 속에서 저 여러분 어떻게든지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 세상이라는 그 닷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 자녀의 걱정, 생계의 부담, 또한 내일의 불확실함이라는 이 파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버팀목으로 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높은 빌딩을 세우고요, 막강한 권력을 세우고요, 또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거대한 부를 쌓아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죠. 마치 그냥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어떠한 그 단단한 성벽을 그렇게 쌓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지나면요, 아무리 그 화려했던 그 엄청난 그 마천루도, 그 건물도 결국은 노화되고 썩고 허물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32장은요, 아시다시피 애가입니다. 애가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그 온 세상을 화려하게 참 누렸던 그 애굽, 강력한 많은 제국들, 주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의 오늘 종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 또한 세상을 아주 그냥 무섭게 했던 그러한 어떤 굉장한 힘들, 어떤 그런 것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두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좀 서늘하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비꼬듯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에 내려간 사람들, 음부에 내려간 사람들, 그러니까 미리 내려간 용사들이 보고, 와, 당신도 여기 왔네요, 서로 위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비꼬죠. 그러나 거기는 음부예요, 지옥이죠. 자, 결국 오늘 첫 번째 말씀은 그런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힘,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그 애굽과 강대국들, 결국은 칼에 엎드려서 음부의 수치로 눕게 된다는 거죠. 오늘 다 읽지는 않겠지만 1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르라, 너희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아무리 아뢰원도 왔지만 음부에 내려가 눕는데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사 가운데, 이미 거기 음부에 내려간 자들이에요.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이제 막 지옥에 내려온 사람이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않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애굽은요, 엄청난 나라였어요. 이 나일강에서 엄청난 부를 계속해서 이 세상에 나타냈죠. 거기서 곡식이 아주 엄청났고요. 아주 그 수천 년을 자랑하는 찬란한 그 문명, 찬란한 자랑, 또한 갖고 있는 엄청난 그 무기들과 전차들, 강력한 힘, 어떻게 보면 세상의 중심이고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나라가 당시의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요, 온 세상 나라들은 애굽에 마치 그냥
의지하려고, 애굽을 자기 편 하려고, 애굽의 그냥 삶을 믿고 맡겨도 좋을 만큼 강한 버팀목이었고 우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애굽의 그 거대한 위엄, 거대한 자랑하던 그 아름다움은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죠. 하나님은 애굽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름다움은 누구보다 뛰어났다 한들. 아까 그 19절에 그랬죠.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그랬어요. 너 역시 칼에 맞아 죽은 자들과 함께 깊은 음부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구나. 던져질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여러분, 지옥, 이제 스올은 죽음의 구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완전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이건 죽음의 구덩이에요. 누구나 죽는다는 그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죽음 앞에서는, 음부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가혹해요. 평등하지만 너무 죽음이잖아요. 가혹한 평등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21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먼저 내려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저 인간은 그래도 여기는 안 올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그 막강한 부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너도 왔구나, 나나 너나 똑같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마저 내려와 우리 함께 누웠구나, 이렇게 서늘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왕이 있고 종이 있고요, 강대국이 있고 약소국이 있고요, 화려함과 초라함이 있어요. 이런 격차가 엄청나잖아요. 하늘과 땅처럼 커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채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그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음부의 그 한마디로 한적한 구덩이 속으로 다 들어갈 뿐이라는 거죠. 그래요. 이 거대한 애굽조차, 그 애굽, 그 자랑하던 애굽조차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결국 지극히 무력하고 허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잘 아시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올리고자 높은 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일거에 한번 흩어져 버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장대한 포부는요, 그 높다랗게 올렸던 그 자랑과 그들의 의욕은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영광은요, 하나님 없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물질에 참 많고 적음, 어떠한 직장의 위치, 아니면 건강, 이렇게 의지하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 것 같았는데 작은 건강의 문제 하나만 생겨도요, 여러분, 우리는 참 쉽게 무너져요. 우리가 세운 이 안전의 탑,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아무리 엄청난 저와 여러분의 세워진 성벽, 결국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성공, 결국은요, 멸망이요, 실패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보니까 저도 꽃을 좀 키워보니까요, 이 더운 여름에요, 다들 시들어버려요. 인간의 자랑하는 육체와 힘, 세상의 영광은요, 결국은 들의 꽃처럼 금방 시들어버리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변함없이 바로 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함, 세상의 화려함, 또한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서 느끼는 무력감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쓰러져가는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힘,
결국 다 무너져요. 자,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힘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앞에도 나왔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안과 수치에 다다른다는 거죠. 오늘 22절, 28절 굉장히 기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좀 읽어보면 결국 세상을 두렵게 하던, 무섭게 하던 그 힘, 세상을 두렵게 하던 강대국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죄로 인해서 칼에 엎드러지고 음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23절 읽어보면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참 무서운 얘기죠.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이들이 다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또한 27절 보시면요,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데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한때는 용사였잖아요,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곤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엄청나게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 무덤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아수르가 나오고 엘림이 나오고 메섹과 두발이 계속 나오고 22절에 아수르, 26절에 메섹, 두발 이렇게 다 나오는데요. 이들은 한때는 이 중동의 전역을 한마디로 피로 물들게 했던 아주 강력한, 세상을 공포로 만들었던 그러한 고대의 패권국이에요. 아주 힘이 많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강력한 칼과 군사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아주 쉽게 중동 땅을 압제했어요. 한마디로 그들의 무기는요 세상의 신이에요. 사실은 그들의 무력은요 그 세상의 신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압제했던 그런 일들이었어요. 결국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앞에 무섭고 두렵고 떨렸고요, 멸망당했고 죽임을 당했어요. 한때 이들은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벽처럼 아주 강력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미치는 음부 깊숙한 곳으로 그들은 들어가고 말았죠. 거기서 그 실상이 드러나요. 그 용사들은 스올, 죽음의 세계에서 내려가서 그들은 칼로 베개를 삼았다. 여러분, 그 고대의 그 장례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용사가 있다 합시다. 그들의 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죽을 때에 그 칼을 그 머리 밑에 베개에 같이 들어가 같이 묻어요. 매장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나중에 그 무덤을 만약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아주 칼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이었거라고 아마 칭송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은 뭐냐면, 보세요. 오히려 그 칼이 그 이 머리 밑에, 백골 밑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근데 수월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칼로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죄악이 되는 거잖아요. 수치가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있었을 때는 그 칼이 굉장히 그에게는 자랑이었고 힘이었고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칭송받던 것이었는데, 결국은 그 무덤 속에서는 그게 뭐가 돼요? 죄의 증거지요. 수치죠. 두려움이죠. 아마 거기서 너는 뭐하고 살았냐라고, 아마 가보니까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했던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 그냥 살다가 왔는데요, 저 칼은 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아니야? 그 칼로 너는 많은 사람을 폭력과 힘을 썼던 거 아니냐? 바로 허상이죠. 한마디로 타인을 두렵게 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하던 이 세계, 이게 바로 양육강식의 세계 아닙니까? 결국 그런데 그 두려움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 없는 지독한 외로움과 수치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지위, 무력,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단 1초도 그의 영혼에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강함,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는, 오히려 그것이 패망의 길이요 두려움과 수치를 두게 되는 아주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왕이라는 권력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것은 불안이요, 그것은 시기요, 그 마음의 두려움이 늘 사로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끝은 무엇입니까? 외로움과 비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남들보다 열심히 앞서가려고 밤낮 없이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는 사람까지도 자기를 높이려고 열심히 사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시다. 경쟁에 이기기 위해 마음을 다해요.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이유 없이 외로움과 허전함, 불안이 찾아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없이 성취된 그 마음은요, 결국은 참된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취한다? 결국 그것은 창피한 일이요 불의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결국은 다 스올로, 두려움으로, 수치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삶을 지키고 애쓰려다가 지친 마음, 여러분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과 외로움, 이것을 거두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모든 인생이 지금 누구나가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그럼 어떻게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세 번째는 우리를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오늘 29절에서 32절까지 여러분 보면,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돔이라고 나오고요, 거기 에돔,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또한 30절에 보면 또한 중간에 시돈이 나와요. 근데 결국은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32절에 보시면 바로가 나와요. 바로는 32절엔 바로는 애굽의 왕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왕이에요. 한때는 엄청났던 왕이에요. 그가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여러분, 한때는 형제국이었던, 오늘 이 말씀 보면 에돔은 그 이스라엘의 형제국이잖아요. 그리고 시돈은 해양 무역의 중심이었던 시돈과 그 방백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가장 세계 최고의 왕이었던 애굽 바로 왕을 말해요. 보세요, 혈통적 우위. 에돔도 유대의 같이 형제, 혈통적 우위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막강한 그 시돈과 방백들은 부가 많았어요. 그 해양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고 이 애굽의 그 바로는 절대 권력자였어요. 보세요, 부, 혈통, 또한 이 권력.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높은 자리에 있던 이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어떠한 지위나 특권, 다 이런 것들 무용지물이 되죠. 애굽의 바로조차 음부 바닥에 지금 내려갔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던 그 왕좌. 여러분, 애굽의 그 왕은요, 그 파라오, 여러분 보세요, 엄청난, 저도 그 관을 보니까 엄청 아름다운 관 속에 영원히 살 것 같아서 미라를 만들어서,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심판의 풍경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세밀하게 나열해요. 그 이유는 명확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땅 위에서 구축한 어떠한 능력, 어떠한 자격, 어떠한 공로, 이것은 죄와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는요 결국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누가 해결해요?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처절한 고백이 우리에겐 있어야죠. 당연히 또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있었고요. 근데 이 처절한 고백이 결국은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가게 만들죠. 그게 바로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아침 씻어도 저녁이 되면 우리 다시 먼지가 붙죠. 우리도 매일 죄와 한계 속에 살아가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내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비로소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죠. 오늘도 우리는 그 앞에 나가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구원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길고 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누구나 가게 돼요. 이 두려운 심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 공로나 내 행위가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일한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뒤에는요 결국은 우리를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따뜻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저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되지만 결국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가지고 살면서 더 주님께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세상의 화려함, 눈앞에 어떤 문제, 그래요. 우리 마음을 뺏어가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도 또한 세상의 화려함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갑시다. 두 번째는 염려와 불안 있어요. 세상의 짐, 걱정,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가 저 두려움의 심판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자책하기보다는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쓰러져가는 세상의 힘과 화려함을 바라보던 저희의 시선을 이제 돌려서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자격으로는요, 아무도 그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신 주님의 하나님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삶의 피곤함과 불안, 무게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온 이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삶을 지키려 애쓰다 지친 마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세상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불안과 걱정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고 감사하게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